됐습니다. 그때는 출근하는 게 무조건적이었고 그게 노멀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보면 지금 세대가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이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자마자 3년 동안 계속 줌으로 수업을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노멀, 보통은 학교 가는 게 노멀이 아닌 거죠. 이 아이들에게 노멀은 집에서 줌으로 수업하는 거,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일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더 어색한, 마스크를 쓰고 있고 싶어요. 중등부 친구들도 마스크를 안 벗어요. 그래서 저 생각하자, 마스크가 피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노멀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이 더 잘해요. 저희들보다 화면이 알록달록하죠. 자기들이 설정하고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이 참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멀이 완전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희는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균형을. 예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어떠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 젊은이들 찾아보기 힘들죠. 맞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지금 자산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4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그럼에도 아직도 1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바뀌어져야 됩니다. 학교 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또 그리고 직장에 가는 것도 모든 것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부러 조금 추워 보이는 사진으로 했어요. 잠깐만, 이게 있잖아. 이게 있네. 예. 이거 안 써와가지고 보죠. 어, 제가 지금 뉴노멀 하지 못하겠네요. 이제 뉴노멀 하게 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교회입니다. 저 일부러 좀 추워 보이는 사진 했는데요. 현실적, 시대적 대안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 뒤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일변도적인 생각입니다. 일변도가 뭔지 아시는 분? 마시는 분에게 예. 일변도가 뭐죠? 제가 허상을 봤나요? 누가 손 들었는데? 일변도가 뭐냐면은 한날의 칼이란 뜻이에요. 에옷은 양날의 칼로 찌르죠. 한날의 칼이란 뜻인데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제가 있어 보니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가다 보면 교회 안에는 굉장히 일변도적인 생각이 있어요. 요거 하나면 되겠지. 요거 하나로 다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화를 선도했던 교회지만 이제 구시대적인 모습은 남게 되었는데 보면 제가 꿈미에 대한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쭉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꿈미에서는 시대적 부름에 맞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륜교회 뭘 받지 않았습니다. 오륜교회도 저희 뭘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좋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내가 넘길게요. 쉽지 않네요. 뉴노멀 하지 못한 네, 바꾸어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바꾸어야 되는 거. 잠깐, 이 밑으로 한번 넘어가나요? 뉴노멀 하군요. 예. 보시면요. 오프라인만으로 진실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민낯을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될까요? 마스크 벗은 얼굴 봐야 아니죠. 아이들의 유튜브 구독하는 거 봐야 되고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에 쇼츠에 뜨는 거 봐야 되고 이 아이들이 즐겨보는 걸 보면 그 아이들의 진짜 민낯 그 아이들의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얼굴 우리 만난 애들 다 가짜예요. 껍데기는 가라 얘기하잖아요. 다 껍데기예요. 진짜 모습은 온라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틱톡 만약에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아이들과 소통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신기한 게 카톡으로 말을 더 잘해요. 저 놀랍더라고요. 저는 카톡 말 잘 못해요. 막 틀리고 막 문서 틀리고 혼나고 이러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카톡으로 말 너무 잘하고 카톡으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요. 얼굴 대놓고 야, 니 뭐 먹을래? 한 말 안 하는데 카톡으로는 치킨요.
그 피자 나라 치킨 고주 그 3분 세트 이런 식으로 정확합니다. 아이들은 온라인 속에서 진실한 만남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그렇게 못하는 거죠. 뭐냐면 계속 예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그래서 이제 책을 나눠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책의 12페이지 저희 좀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꿈이 더 푸른 영입니다. 꿈이 컨텐츠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게 달란트라고 적혀져요. 달란트. 아이들이 사실 요즘 아이들은 요런 문서 보는 것들이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공급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 앞에 얘기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용배 목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죠. 모더니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모더니즘 시대 때는 아주 그냥 직선적인 게 가능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어떠죠? 이제는 소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어떻게 되죠? 그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나의 것을 주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예. 역시 유치부와 다르네. 유치부는 하나 읽고 하나 읽고 하나 읽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 어떻게 뭐 하냐면요. 그 아이들의 뜻, 그 아이들의 니즈를 알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불편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겐 편해요. 우리에게는 힘든데 아이들은 굉장히 유용해요. 요즘 하율이는 태블릿으로 뭐 뽀로로 다 찾아봅니다. 요즘 아이들 그래요. 비밀번호 다 잘 눌러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전적으로 옛날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관리하는 아주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책을 나눠드릴 텐데 책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찍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생각하시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실 이거 보시면은 솔직한 마음 어때요? 좀 허접하죠, 맞죠? 솔직하게.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조금 이거 좋아해? 맞죠? 한 개 더 볼게요. 조금 이상하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아직은 지금 이 메타버스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꿈미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 좋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메타버스를 좀 찾아봤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죠. 그리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메타버스 자체가 크게 인기를 못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 전망적으로 볼 때 지금 제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회장한테. 중등 회장이 있거든. 양예영이라고. 물어보니까 애들 많이 할걸요. 예진 미안해요. 했는데 애들이 메타버스 많이 한대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 유치부 애들은 분명히 이 메타버스가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전혀 대안과 준비 없이 맞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제대로 한 방 맞았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 심하게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대안입니다. 대안.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거고 코로나라는 질병은 절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재예요, 인재.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재앙입니다. 우한에 일어났던 걸 사람이 찍어서 옮겼잖아요, 맞죠? 사람이 옮겼잖아요. 그런 질병은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다른 질병들이 우리나라에 언제든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예준이라고 있고 또 우리 누구야 우리 우리 집사님 아들 있어요. 누구시지? 갑자기 김혜주 그 친구하고 같이 로블록스 게임도 있어요. 보니까 막 무서운 거 하더라고요. 이런 거 정신사납다 했는데 그래요. 애들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해요. 진짜 자기 움직이고 메타버스 속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했던 얘기를 좀 같이 합치려고 하는데요. 준비 없이 맞이한 코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게 꿈미에서 한 건 아니에요. CCC에서 했습니다. CCC 출신 좀 있죠, 여기 우리 교회는. C맨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온라인 공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왔을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을 좀 깨셔야 됩니다. 애들 꼭 수련회 와서 앉아야죠. 저는 중등부 애들 무조건 신방 아니고 오라고 앉는 건데 그러지 못할 상황 속에서는 이런 대안들도 꿈미에서 너무 잘 제공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 또 부장집사님들이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하나 더 볼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없는 나무 위에 조종사가 낙하산과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잠시 뒤 나무에서 내려온 조종사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걸어 나옵니다. KF-16 전투기가 추락한 건 어제 저녁 8시쯤입니다. 공군 19 전투 비행단 소속으로 초계 임무 중 엔진 이상으로 경기 양평군 양동면 지역에 떨어진 겁니다. 뭔가 하늘에서 특히 추락한 KF-16은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비행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공군은 또 사고대책위원회도 꾸려 추락 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전투기는 1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으로 140대가 도입된 공군 주력 전투기입니다. KF-16 전투기의 추락 사고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부품 한 개를 끼워 넣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의 엔진은 경고등이 들어오더니 결국 정지했고 조종사는 민가가 없는 쪽으로 기술을 틀어 비상 탈출했습니다. 사고 이후 KF-16의 비행을 중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공군. 한 달여 만에 나온 결과는 정비 불량이었습니다. 구동축을 고정시키는 5cm 크기의 너트가 끼워지지 않았었던 겁니다. 이 부품은 12년 전인 지난 2010년 정비 과정에서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비나 확인 과정에서 모두 놓친 겁니다. 네, 참 신기하죠, 맞죠? 그 큰 비행기가 조그마한 볼트 하나 빠졌다고 추락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좀 고무스럽고 또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12년 만에 그게 발견됐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뭐 제 말이 좀 어디 오해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 일변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하나로 다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부나 또 고등부나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또 삶에 대한 지극한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신앙의 길을 탈선하는 걸까요? 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만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작은 거일지도 몰라요. 작은 거일지도 모르는데 그게 12년 뒤에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앙과 함께 정말 교회 교육으로서 기독교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르침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함께 볼 게 뭐냐면요. DNA라는 겁니다. 요거는 또 책에도 나와 있는데 짧게 설명해 드리면 아이들이 지금 어떠죠? 공부 원툴이죠. 공부 원툴입니다. 공부만 해요. 공부만 죽어라 하는데 또 공부 원툴로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죠. 그런데 이 DNA가 뭐냐면 꿈미 청소년 사역인데요. 이 아이들 DNA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4주 과정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거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공부 하나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꿈미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신앙과 함께 그 세상에서 주는 사실 세상에서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SQ라는 거. 아마 이거 신혜조 전사님 잘 아실 거예요, 맞죠? 신혜조 전사님께 들었었는데요. 우리 IQ는 아실 거예요. IQ는 논리적인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Q는 상황에 맞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서 계셔. 그럼 앉아야 돼,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되지 그런 겁니다. 그냥 여기는 앉는 곳이 아니구나 이런 게 EQ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SQ는 뭐냐면 인간 존재의 삶, 행복에 대한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그 감정을 깨워주는 거예요. 저는 맞나요? 저 신은혜 전사님께서 맞다고. 영적인 것, 우리가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요. 요런 것도 근데 요게 저는 굉장히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IQ, EQ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데 요거를 꿈미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 지금 어떠죠? IQ, EQ만 키우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뭐죠? 도덕성 아니죠? 도덕성을 얘기할 때 동물도 도덕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건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신을 인지하는 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너무 이런 것도 꿈에서 한다기를 좀 놀랐습니다. 이것도 하면 좋겠다. 이것도 하면 좋겠다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같이 한번 그래도 안 급하지? 오늘 기다. 보죠. 좋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원동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원동력? 제가 앞에 지금 꿈미에 대한 컨텐츠들을 쭉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 정말 좋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도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 도구가 누구 손에 들려지는가가 중요하고 제가 아까지 알고 뉴노멀 하지 못하게 이걸 못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건전지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작동을 할까요? 작동하지 않겠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에게도 원동력이 어떤 움직임의 근본되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져주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해도 원동력이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뉴노멀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것저것 배웠었는데 그럼 정말 우리 교사들에게 원동력이 뭘까?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영상 마지막 그 국제시장 영상 틀어주세요. 너 커피 마시면 여기요 하고 이제 불리면 그때 가서 이거 전에 받으러. 만약 이거 전에요. 준비 많이 했죠? 명심해 들으라. 내 없음은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지 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지 야? 가족들 잘 지키라. 맞나? 네. 자 그러면 3자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스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네, 보신 거죠? 이 영화 제목 뭔지 아시죠? 국제시장 맞죠?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에서 이 아이가 아빠의 명령을 받죠. 애기
막순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막순이 찾고 네가 가정이니까 네 가족 잘 보살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황정민이 되었습니다. 황정민이 되어서 끝까지 그 가족을 잘 지킨 내용이에요. 요게 요즘 시대와 생각이 맞나요? 전혀 안 맞죠. 맞죠? 아주 저는 이 영화를 보면 딱 생각이 나요. 모더니즘의 정점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아빠의 말 한마디를 끝까지 지킵니다. 이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를 할 정도로 별의별 일을 다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아주 모더니즘적인 아주 구시대적인 사고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알다시피 100만 넘었죠.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넘은 영화를 쳐주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영화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마음에 감동 주는 거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모더니즘적인 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요즘 애들 아주 감동 있는 것 같지만 재미를 추구하고 감동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과연 뭘 줘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죠? 5분 남았나요? 6시에 끝내야 되겠죠?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해도 될까요?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일단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인데 한 사람이 신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5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있어요? 일단 담임 목사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교사, 담당 교육자 이렇게 5명이 있어야지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이 세워진다라고 통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5명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한 명을 세우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교사를 맡고 있는데 교사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중등부에서는 지금 주만 라틴을 거의 제가 병적으로 하고 있어요. 안 하시면 안 될 정도로 저가 맨날 올리고 막 하시라 하고 막 부담스럽게 막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으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말씀 안 보고 사역을 계속하면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의미를 잃게 돼요. 의미를 잃어서 언젠가는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매너리즘 아시죠? 그거를 무조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능숙한 사람들이 겪는 게 매너리즘입니다. 능숙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은 매너리즘 느낄 새가 없죠. 왜 그렇죠? 피드백 듣는다고.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이렇게 그런 게 없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 왜 빠지냐면 목적성을 깨닫지 못하고 원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말씀을 성실히 알아간다. 우리 일단 작년은 주만나하고 청년은 주만나 틴, 초등은 주만나 키즈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우리에게 동기부여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제가 진짜 많은 것들이 교리도 있고 또 저는 그 복음에 기초한 책을 또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애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다. 이런 것도 배우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면 음식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아는 사람 손 들어볼까? 내가 오늘 아까 전에 초코파이 먹었는데 초코파이 먹어보니까 성분이 2.5가 들어오고 다 아나요?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박적으로 모든 걸 파헤치고 모든 걸 알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만회를 볼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잘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말씀을 보시는 게 그겁니다. 음식을 먹듯이 이 성분이 뭔지 뭐가 어떤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파헤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만나가 묻듯이에요. 이게 뭐지? 이거예요. 말씀을 만나처럼 이게 뭐지? 보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렇게 커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뉴노멀하게 할게요. 네, 하나님 말씀 했고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부서 우리 모든 너무 귀하신 교육자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조건 금요차라 우리 선생님들 무조건 금요차라 오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요하고 있어요. 안 오시면 안 된다고. 여기 보면은 기도는 불과 같아요. 불. 저 어제 기도하다 눈물이 좀 났는데 뜨거워서 데여서 눈물 난 건 아니고요. 눈물이 좀 났는데 기도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실 우리 마음 방이에요, 방. 방인데 냉골이거든요. 이 방이 따뜻해져야지 애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야, 여기 와서 좀 앉아봐라. 나 따뜻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머리에만 있던 지식, 우리가 문제는 다 그래 생겼죠. 내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말 맞다면 안 싸우는데 내 말에 맞기 때문에 머리에 있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지식이 되고, 지식은 무조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게 마음 생각을 이동시켜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다 계시는데 청년들 나올 거죠? 금유철아. 예? 지금 일어서서 나오겠다 하세요. 농담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애들 다 알아요. 아, 선생님이 좀 차갑네. 애들은 다 평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진짜 어리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려도 다 알아요. 어린 애들이 또 우리 뭐 약간 신비적인 명의 말다하잖아요. 다 알아요. 애들이 내가 좀 그러면 다 합니다. 진짜 기도 말씀 좀 못 보셔도 그 좀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제가 용서하면 안 되는데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금유철에 꼭 오셔야 돼요. 금유철의 안에는 말씀을 먹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뷔페예요. 뷔페 꼭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오십시오. 바빠도 오십시오. 예. 뭐 말 더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 예. 이제 마지막 신방 꼭 하셔야 됩니다. 신방. 왜요? 욕 아니에요. 보면은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도구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뭘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온라인이 편하시면 온라인 하셔도 돼요. 오프라인 편하시면 오프라인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있어요. 제가 이용백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면은 기도한 줄 알고 착각한대요. 고민이랑 실행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살 뺀다고 늘 애를 쓰는데 안 먹어야지 하고 먹으면 먹은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안 먹어야지 때문에 다이어트 한 줄 안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방해야지가 아니라 신방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꼭 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다 만나셨고 터치가 일어나면 아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방하지 않는 것은 교사로서 큰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제가 저번 주에 중등반에서 1학년 쭉 신방을 했었는데요. 아이들 만난 아이들하고 안 만난 아이들 얼굴이 달라요. 가서 할 말 없잖아요. 그래도 만나야 돼요. 할 말 없으면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래 집에 갈까 이래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애들이 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다 알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꼭 아이들 만나서 어색해도, 우리 연애하실 때도 처음 만나면 어색하고 똑같아요. 애들 만나서 어색해도 만나다 보면 애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초등부는 더 그렇겠죠. 애들은 더 막 유튜브에도 막 엉덩이 떼고 난리 나요. 그래 반갑다 이렇게 됩니다. 꼭 신방하셔야 됩니다. 신방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링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사담인데 114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왜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 똑같아요. 사랑한다 말해도 한 번도 안 만나면 예? 거짓말 이렇게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제 선생 마지막인데요. 우리 선생은 사전적 의미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맞죠? 먼저 태어나고 선생 사전적 의미 이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나누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생하고 거듭남이 일어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MZ세대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전 이게 정말 선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 급하지? 오래 기다리셔도 불만. 너 커피 마시면 여기요 하고 이제 불리면 그때 가거든. 주문 받으러. 만약 그걸 할 거면 내가 대용량 드립하는 커피 기계를 해서 보내줄게. 너무 많이 받아. 지금도 너무 많이 받아. 접시도 받았고 냄비도 받아. 받기는 빌려준 거를. 요새 금리 높아요 고금리. 잘 되면 다 갚아야 돼. 이자까지 합해서.
자영업이 제일 힘든 거는 혼자 고민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 없는 게. 뭐 힘들고 어려운 건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내가 그걸 맞아서 기다리는 거가 맞는 건지 바라보는 방향이 맞다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 해주니까. 잘 가고 있는지가 손님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반응이 기다릴 때까지 이제 통장의 잔고는 줄어만 가니까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데 만약에 기다렸는데 잘못된 방향이었으면 그렇지. 돌리려고 하면 이미 그런 것 때문에 막 진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나 경험으로 그게 내가 경험했던 거는 그게 맞다.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짜로 혼자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잘 돼서 자리 잡으면 전파 좋은 영향을 나눠야 돼. 능력도 나눠야 되고 혼자 경험해봤던 거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건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뭔가 약간 릴레이 같은.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면은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내가 이 길 가봤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말했죠. 말씀 보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아이들 신방하고 먼저 중생받고 구원받아서 아이들한테 예수님 믿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우리 선생님의 목적이 아닌가. 거기에 우리 꿈미의 도구들을 잘 사용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